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한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와 있는 꽤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3권의 복음서에서 다루는 사건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람들이요. 핵심은 사람들이 4사람한테 메워가지고 침상에 메워서 왔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지만이 중풍병자를 치료받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무리를 인하여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집 안도 차 있고 밖에까지 차 있어가지고 뚫고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어지간한 사람 정도면 갑시다 가요 좀 나와주세요. 비급한 환자입니다. 그렇게 할 텐데 이런 선을 넘어서 도무지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갈 수 없어서 오죽하면 지붕을 뜯어버렸겠습니다. 지붕을 뜯어가지고 뜯은 다음에 중풍병자를 상에다가 매달아 줄로 묶어서 내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 침상에 누운 사람을 내리려면 지붕을 뜯어도 크게 뜯어야 되죠. 작게 뜯어서는 구멍이 작아서 못 내릴 것 아닙니까? 그래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았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의 병 같은 경우는 특별히 죄를 통해서 병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병이요 다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죄로 인하여 온 거지만 이 직접적으로 말할 때에 어떤 병은 죄 때문이고 어떤 병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병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중풍병자의 경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사함, 죄 용서에 대한 문제는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것,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것을 사실은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수 마귀는 이 부분을 무너뜨리고 흐트러뜨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신자에게 거짓말하고 참소합니다. 너는 용서받지 못해. 너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너는 사함받지 못할 거야. 하고 참소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용서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말씀해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용서했으니까 용서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했을 때에 믿는 사람에게만 용서가 나타납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했어도 용서가 안 돼버립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용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전 세계의 인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역사 이래로 살았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으나 각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만이 자신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과도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 그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진노를 통하여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누리는 것, 이게 신자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복음의 한 부분 속에 속합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생각합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어. 양심적인 사람은 또 경건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행위로 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걸 거부하거나 한참을 미뤄놓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지었으니까 이 잘못은 한 1년간은 내가 대가를 치러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않고 1년 동안은 미뤄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대가를 치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한 달간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그럼 용서받을 거야.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자기 양심에 있어서 이제 용서를 받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 동안 자기가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으니까 용서받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음은 편해지겠죠. 마음은 편해지지만 이런 사람들은 계속하여 큰 오류와 심각한 함정에 빠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인격으로 자신의 행위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적당한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자기가 지불하려거나 치르려거나 그만큼 시간을 끌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주님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묻습니다. 이 죄에 대하여 얼만큼 반복해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얼마나 반복해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는 답이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얼만큼 많이 해야 되느냐, 얼마나 자주 해야 되느냐, 얼마나 반복해야 되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냐면,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1000번, 10,000,000번, 10,000,000번을 한다 해도 필요가 없을 것이고,
진심으로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한다면 뭐 한 번 해도 끝나겠죠.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지 않고 입술만 중언부언 하듯이 그냥 주문해 오듯이 나 잘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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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요. 그렇게 아무리 많이 한다 해서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게 내가 우상숭배를 회개해야 되는데 얼마큼 해야 됩니까? 내가 한 달이나 작정해서 우상숭배 죄 지었다고 그렇게 많이 할까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은 사실은 아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자신이 회개하는 잘못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일정한 양, 일정한 시간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보려고 생각하는 그러한 함정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행위에 의지하죠. 내가 이렇게 한 30일간 잘못했다고 빌었으니까 이 정도면 용서받지 않을까 하고 가정을 하고 추측을 합니다. 아니면 한 1년 동안 회개를 할까? 때마다 1년 동안에 잘못했다고 그러면 용서받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1년 정도 한 사람은 마음을 좀 가볍게 먹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보다도 1년 동안 우상숭배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빌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용서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만나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 생각 가운데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서 얼만큼 반복하고 얼만큼 자주 해야 될까?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진짜가 있으면 항상 언제든지 가짜가 있고 언제든지 모조품이 있습니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가 값어치가 없는 진짜 같으면 별로 모조품도 별로 없지만 가치가 있는 진짜일수록 모조품이 많습니다. 폭포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인공폭포를 사람들은 공원에 만들고 조성합니다. 다이아몬드가 너무 귀하고 비싸기 때문에 가짜 다이아몬드를 만듭니다. 루비가 좋기 때문에 가짜 루비를 만들고요. 금이 좋기 때문에 가짜 금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서울 같은데 지하철 이런데 종종 가보면 막 18K다 그래가지고 막 속이면서 가짜를 파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막 섞어가지고 알고 보면 막 동전 같은 거 이렇게 이런 걸 섞어가지고 합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상하게 해서 만드는 거. 저도 옛날에 한번 좀 괜찮다 해서 십자가 목걸이 이런 걸 좀 저렴하게 산 일이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금방 그냥 이상해지고 못 써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짜를 사람들은 선호하고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찾습니다. 하나님 용서를 받는 것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죠.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하지만 가짜가 많다 해서 진짜를 두려워하거나 진짜를 모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요즘에는 원체 이제 모조품들이 많고 가짜가 많아진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에서 돈이나 화폐나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의 가짜는 분별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대한 있어서 가짜들은 분별하기가 더 어려울 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서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성령님께서 저나 여러분 안에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생각, 내 지식으로는 가짜가 진짜인 줄 알다가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내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 중풍병자는 사람들의 때밀려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는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도 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안 했습니다. 주님께서 소자야, 작은 아이야, 아이야 그런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를 내가 받았느니라. 그런 선언 앞에 이 중풍병자는 사실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내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죄 용서함 앞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 속에 내가 들어오질 않고 예수님을 내가 그만큼 의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믿는 신자들은 정말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물론 가짜가 있다 그랬죠. 그냥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알아서 용서함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가면 그것도 이상한 것이죠. 그런 모조품 가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가 있다 그래서 진짜를 안 가르칠 수는 없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핵심은 내가 대가를 치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용서를 우리가 좀 받아들이려면 용서를 대가 없이 해보는 경험을 가지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고 좋습니다. 용서를 대가 없이 해보는 경험을 가져보는 것이에요. 도무지 어떤 사람이 용서 못할 잘못과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해보는 것이에요. 용서를 해보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거든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과 딸로 삼았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이고요, 하나님과 있어 타인이고요,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 사람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를 또 우리 주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은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닌 그런 이상한 자리에 있습니다.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안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런 이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동물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하는 이상한 상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시작합니다. 안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아는 것만큼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게 좀 더 수월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아들이는 걸 잘 못하는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를 체험하고 누리지 못해요.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다는 걸 모르고 다른 사람도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도 쉽게 용서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의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큰 결단과 하나님의 큰 희생과 하나님의 큰 헌신이 내게는 굳이 필요할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더러워도 조금밖에 안 더러워. 나는 하나님께서 그런 대단한 희생을 치를 만큼 그런 못된 사람이 아니야. 난 다른 사람과 비추어서 비슷하거나 좀 더 나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큰 용서 앞에서 감사하며 감격하지를 않습니다. 괜찮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으로 삽니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에 있어서 용서할까 말까 고민합니다. 용서할까 말까. 1만 달란트 탕가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를 어떤 사람이 탕감을 받았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그것을 주인에게서 다 탕감을 받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는 어쩐지 몰라도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환산하면 수조가 되는 돈인데 예수님 시대 때의 1만 달란트는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아무리 거부, 갑부, 그리고 대기업, 이런 재벌이 돈을 가져도 장만할 수 없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 짓고 하나님께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액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영원한 심판 지옥에서 영원히 주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1만 달란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진노, 영원히 처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그 무서운 심판 앞에.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고 용서를 받습니다.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길을 갑니다. 길을 그 사람이 가고 있는데 자신에게 빚진 친구 한 명을 만나는데 그 친구의 빚이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하면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하루 버는 돈을 1데나리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번 돈이 되죠. 100일 동안 번 돈. 그럼 석 달 열흘입니다. 석 달 열흘이고 한 주일 정도 쉰다 이렇게 생각하면 넉 달 정도의 양이 될 것입니다. 100일이니까 넉 달 가까이. 한 달에 한 200만 원 벌면 넉 달이면 800만 원이고 한 달에 150만 원 벌면 600만 원이지? 60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액수 600만 원, 800만 원, 좀 많이 벌면 1000만 원, 더 벌면 2000만 원 그런 액수. 자신은 상상할 수 없는 큰 빚에서 노임받고 용서받은 사람이 걸어가다가 자신에게 600만 원, 한 800만 원 빚진 친구를 만나서 갚으라 그럽니다. 갚으라 그러는데 친구가 잠깐만 기다려달라 그럽니다. 아직은 갚을 돈이 없다고 좀 기다려달라고 유예를 달라 그럽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선택하는 길은 용서하지 않는 걸 선택했습니다. 나 용서하지 않겠다. 너 내가 가만 놔둘 수 없다.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리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주인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너 다시 와라. 그리고 너가 다시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아라. 다시 원점으로 다 되돌렸습니다. 되돌려서 다시 1만 달란트를 갚으라 그랬고 갚을 수 없으니까 감옥에 딱 가두고 슬프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왜? 원통한 거죠. 자기 입장에서 아무 조건 없이 1만 달란트 용서 받았는데 다시 무효가 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자기가 했던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그 원통한 일을 당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신자가 걸어가는 모양이 그런 것 같아요. 용서를 받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요. 받은 다음에 용서의 길을 걷지를 않아요. 원점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걸어가는 모양새가 그래요. 예수님을 20년 믿어요. 그 다음에 다 무효가 돼버려요. 전부 다 무효가 돼서 불신자로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고 30년 믿어요. 목사님이기도 하고 장로님이기도 하고 권사님이기도 해요. 용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아요. 이빨을 뜩뜩뜩 깔아요. 증오심을 갖고 원한을 품어요. 하나님의 1만 달란트 탕감되게 다 무효가 되버려요.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 비참하죠.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용서의 길을 걷지 않으면 그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큰 죄인이고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부인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구원의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라. 그리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다루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실제로 이제 내가 누리는 것은 용서를 받아들여야지 누립니다. 용서를 내가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절은 하나님의 용서에 발을 디디고 있고 반절은 안 그렇고 그래서 지식화되고 이론화돼서 긴가민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해방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어 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금식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금식하는 사람들은 회개 금식이다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 제가 만났어요. 한 열흘 회개하면서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열흘을 굶으면서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의 대가는 어디에 밖에 없냐면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용서의 대가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밥을 굶으면서 열흘을 굶고 21일 굶고 닷새를 굶으면서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철야 기도를 하면서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철야 기도는 너무나 좋은 거고 금식도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금식이나 철야 기도나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치르려고 한다. 그것은 정말로 큰 어리석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자기가 그걸로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사람, 심지어는 어떤 좀 사이비성을 띈 사람들은 헌금을 회계 헌금, 회계 예물 같은 걸 내놓으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실제로 그래 이상한 어떤 목회자가 회계 헌금, 회계 예물을 내놔라 하기 전에요, 스스로요 어떤 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떻게 좀 용서를 받아볼까 하는 사람들이 또 신자들 가운데 있는 걸 봐요. 그것도 참 어리석은 것이고, 돈을 하나님께 뇌물로 죄를 용서받아 보겠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용서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용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누립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용서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는 최고의 역사 가운데 하나는 참소하는 것이 참소예요. 너는 용서받지 못해.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천국까지 못해. 그리고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주인도 아니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는 또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너는 구원받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천국가. 너가 원하는 하나님 다 들어줘.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설교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양극단의 거짓말이 있어요. 예수님과 달라. 예수님 주인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래도 너 천국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주님께 안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치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는 너는 괜찮아, 너는 안전해, 너는 천국가, 너는 구원받아, 그렇게 말해서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 부르는 자 오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고 부인하는 경우 다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전에 말씀을 했고요. 오후에는 예수를 믿고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귀가 어떤 참소를 하냐 그러면 너는 용서받지 못해. 너는 너무 악해. 너는 대가를 치러야 돼. 너는 더 열심히 회개 기도를 해. 그렇게 속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마다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속이는 방법과 종류의 시리즈가 틀린데 그 중에 핵심은 참소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그러진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언제나 받고 언제나 누려야 됩니다. 대신 내 행위, 내 행동에서 그 근거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금식을 했기 때문에, 헌금을 어떻게 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얼마나 했기 때문에, 예배를 얼마나 드렸기 때문에 용서받는다. 그런 행위의 근거에 버리면 그것도 마귀의 거짓말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참소와 속임수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용서를 받고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를 받아들일 때에 마귀는 근거를 잃고 떠나가고 힘이 약해지고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방 종교라든지 이런 불교라든지 어디라든지 이런 데는 뭐가 없냐면 용서라는 게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제대로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행위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어떻게 행함으로 대가를 치루어야 돼.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들이에요. 자신이 어떻게 함으로 공덕을 쌓아야 돼. 예수님의 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돼. 근데 이런 예수를 믿는 것과 샤머니즘, 이방 종교를 짬뽕해 버리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공덕을 만들어내려고 해요. 그런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공덕을 만들어서 자기가 구원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공덕을 쌓아보십시오.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돌멩이를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로 다이아몬드를 만들려는 수고처럼 헛된 수고에 불과합니다. 아니면 똥을 한 덩이를 가져와 가지고 똥으로 된장을 만들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입니다. 똥으로 한번 된지는가? 뭐 마술사가 돼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래요? 샬라 똥은 된장으로 변할지어다. 아니면 돌멩이를 가져다가 이것을 이리 깎고 저리 깎아서 다이아몬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면 내가 공덕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공덕을 쌓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짊어진 십자가만이 나를 천국에 가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지 내 힘과 내 의로움과 내 공덕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게 무용지물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데는 무용지물인 것이에요. 대신에 이제 순서가 얘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분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분의 용서가 나타나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내 삶이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때 그런 열매를 통해서 당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입증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그것 자체 공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내 죄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용서를 받고 누리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회개기도 해도요 용서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 혼자 회개기도 하고 가슴을 치고 울지는 몰라요. 하지만 혼자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만 하면 막 눈물이 나고 막 회개가 터진다 그래요. 눈물이 나고 회개가 터지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모조품도 있어요. 모조품. 그냥 자기 감정에 취해가지고 막 연예인이 우는 것처럼 막 울어요. 회개라고 생각하고. 사람도요, 잘 울 수 있는 컨셉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서러움이 있거나 외로움이 있거나 화환이 있거나 쓸쓸함이 있거나 좀 더 감정적인 사람들은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도 훨씬 잘 웁니다. 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막 울어요. 뚝뚝뚝. 그래서 그 사람은 울고 난 다음에 카타르시스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관찰해보면 뭔가 좀 이상한데 요상하다 비슷한데 그 사람도 그 성령 역사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고 막 그럴 때가 제 간혹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차마 어떻게 다 잡아줄 줄을 모르니까 제가 그걸 다 어떻게 그 생각이 틀리고 이상한 걸 어떻게 고치지를 못해요. 그냥 그 사람이 잘 모르니까 당사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쳐주겠어요. 요상한데 근데 진짜 성령의 역사로 막 울고 회개가 터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말고 가짜로 습관적으로 그러는 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습성적으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근거는 뭐냐 그러면 울면서 기도했다는 자기 행위회가 있어요. 자기 행위회가. 순서가 뭐냐 그러면 용서를 받아들이고 은혜가 옴으로 눈물이 날 수는 있고 울고 시원해질 수는 있는데 울고 시원해짐에 따라서 용서를 받아들였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것이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눈물이 날 수 있고 안 날 수 있어요. 감정적인 사람 눈물이 나겠고 안 그런 사람 눈물이 안 날 거예요. 눈물이 안 나고 마음에 애통이 안 생긴다 해서 하나님 용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위로 따져서 가슴을 막 채야 되고 울어야 되고 옷을 찢어야 되고 아니면은 서러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용서는 뭘 통해 나타나냐면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또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믿음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과연 내가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받아들이겠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대가를 치고 보겠느냐 내가 스스로 대가를 치고 보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소한 죄라도 우리를 지옥에 갈 만큼 무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오른쪽 눈이 범죄하거든 오른쪽 눈을 뽑아버리라. 그게 대가입니다. 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눈으로 보고 죄지어서 눈알을 뽑아버려야지만이 너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들. 그러면 내가 눈으로 보면서 탐심을 부렸습니다. 와, 저거 가지고 싶다. 내가 저거 가지고 싶다. 눈으로 보면서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눈만 죄 짓습니까? 다른 것도 죄를 짓습니까? 다른 것도 죄를 짓잖아요. 눈으로 봅니까? 눈으로 보면서 머리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뇌를 뽑아버려야죠. 머리를 뽑아버리고 뭐 눈만 뽑습니까? 다 없애버려야 되죠. 생각도 하고 마음도 먹잖아요. 마음도 없애버려야 되죠. 마음은 이제 어떻게 뽑아야 될지 정신이 없어요. 마음이 어디 붙었는지 찾을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죄 하나 지으면 그게 대가는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과연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우리는 반드시 직면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죄라도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형벌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벌을 치른다면 우리는 지옥 가가지고 얼만큼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망을 했습니다. 욕을 했어요. 아니면 분노하고 성질했습니다. 아니면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었어요. 그걸 하루 품고 있다가 내려놨다 해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옥에서 얼만큼 치러야 될지 몰라요. 몰라요. 답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를 받을 때에 결국 내가 대가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을 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헌금은 감사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그걸로 뭐 대가성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작정 기도를 어떻게 하고,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하고, 전도를 얼마나 더 많이 하고, 절대 그건 대가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아니요.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님을 보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흘리신 피를 보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는 주님의 피 흘리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스스로 어떻게 대가를 치르는 문제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이 예수님의 용서를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에 영육간의 자유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 그때 누리게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요.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한 다음에 엄마는 용서했어요. 아빠도 용서하고요. 그럼 자식이 생각해요. 엄마 아빠는 나를 용서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자식은 엄마 아빠 눈치를 보고 살지요. 학교 갔다 왔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용서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니 밥을 갖다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배고파서 밥을 먹었어요. 한 그릇 먹고 난 다음에 또 먹고 싶어요. 너무 반찬이 맛있고 밥이 맛있어서. 근데 엄마 아빠가 엊그제 사건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 근처에가 있어요. 한 그릇 더 먹고 싶은데 더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눈치 보고 더 먹으려고 해도 먹다가 연칠 거예요 아마. 아니면 더 먹으려면 엄마 아빠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러운데 밥 몇 숟가락 더 먹을 수 있을까요? 뭘 해야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그래라 하는 허락을 받기 전에는 자유스럽게 더 갖다가 먹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엄마 아빠 용서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고 본인은 생각해요. 그러면 천덕꾸러기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그런 자녀가 있잖아요.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런 자녀는 분명히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 그래도
문제는 진리는요, 아이가 느끼는 거예요, 아이가. 진실은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게 진실이라고 해도 아이가 엄마 아빠는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마음 먹으면 아이가 체험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진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이가 체험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진실이 돼요. 그 다음에는 엄마를 어려워하고 아빠를 어려워하고 그리고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반복해 살아가요. 자유가 없고 엄마 아빠가 사랑해줘도 사랑으로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신자와 하나님 관계도 똑같이 작용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못 받아들이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때부터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그분의 사랑이 누려지고 역사해요. 용서 못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것 아닙니까? 떼끼. 니 지금 그렇게 사고 쳐놓고도 이걸 달라 그러냐? 이렇게 도와달라 그래? 너 일용할 양식 달라 그래? 라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떼끼요 너. 은혜 받을 값어치를 해야지 은혜를 주지. 그렇게 생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자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은혜를 반드시 누리셔야 돼요. 진짜 신자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그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신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그분의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신자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그분의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영육간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제자리에 멈춰있거나 뒤로 후퇴합니다. 뒤로 후퇴해요.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과 발버둥만 남아있지만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모조품은 만들어낼 수가 있죠. 하지만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 생일에 대해서 선물을 해준다고 가정해요. 근데 어떤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으려고 선물을 해줘요. 내가 이 선물을 힘써서 준비해주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겠지.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는 아이가 하나 있고 또 한 아이는 삶 속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누리면서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해요. 물론 이제 준비가 되고 힘이 되는 대로겠죠. 두 가지는 겉의 모양은 비슷할 수 있어요. 오히려 사랑받아보려고 선물을 준비하는 아이는 더 필사적이고 더 결사적일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예뻐하지 않는데 그 사랑을 얻어보려고 하면 얼마나 결사적이겠어요. 아이들이 기말고사 시험을 봐요. 한 아이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시험 성적을 잘 내가지고 엄마 아빠의 인정과 사랑을 받아보려고 하는 아이하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누리면서 그런 가운데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공부하는 아이하고 아마 실제로 앞에 아이가 성격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더 결사적이고 더 필사적일 수 있어요. 사랑을 획득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더 처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격도 더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앞에 것은 틀린 것이고 뒤에 것이 맞은 것이죠. 겉의 모습으로 볼 때는 더 아름답고 더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앞에 것은 틀린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중풍병자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요. 주님께서 죄 용서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들고 가지고 집으로 가라.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죄 용서를 받고 몸이 치료되고 중풍병이 치료되고 그리고 나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몸의 치유도요 굉장히 빠르고 신속한 기향성을 가져요.
몸의 치료도 건강도 많이 옵니다. 찾아옵니다. 건강이 따로 이제 치유의 은사라든지 기도의 응답을 통해 건강도 얻게 되고 받지만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건강이 더 많이 오게 돼요. 내가 몸이 지금 한 80% 정도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50%까지 안 좋고 30%까지 안 좋고 이제 그만큼 이제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힘이 돌아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용서를 받아들일 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권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과 삶 속에 몸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신자로 살아가면서 이제 끔찍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물론 신자라고 말해야 될지 그렇지 않아야 될지 애매한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 대치해 보려고 하는 것도 끔찍한 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상한 상태 속에 있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삶의 자리로 꼭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모조품도 있습니다. 머리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고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엄마가 애들한테 이야기해요. 엄마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그러면 자식이 3명이 있어요. 예 엄마. 엄마는 너희들 사랑해. 예 엄마. 자식 3명이 다 대답을 해요. 엄마는 너희들 사랑한단다. 예 엄마. 3명이 다 대답하는데요. 하나는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는 마음으로 받고요. 셋째도 마음으로 받고. 그럼 각계서에 틀리겠어요? 틀리겠죠? 엄마는 너희를 사랑한다. 엄마 한 자식은 지식으로 받아들여요. 엄마가 맨날 자주 이야기했던 이야기잖아요. 예,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느끼지를 않아요. 모조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모조품이 또 있어요. 모조품. 얼마든지 모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건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 말고요. 지식 말고요.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걸 말씀한 겁니다.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는 사실은 더 믿음이 강해지게 되고 은혜가 더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더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용서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일과 허물과 부족함 앞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용서를 받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엎드리지만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원수 마귀의 참소로 인하여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내 공로와 내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하여 용서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